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네기라 목사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본 것 혹은 아는 것을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옳다 하고 남을 문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해석 차원에서 나타날 때 이단 소리가 나올 수 있고 교파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교회의 문에 95개 논제를 게시했다고 하는 루타는 1521년 1월 3일 교황의 교서를 통해 파면이 공포되었고, 같은 해 4월에는 월무스 회의를 통해 카를 5세 황제로부터 이단 선언을 받고 있습니다. 루타는 정말로 이단이었을까요? 아니면 로마 교환청을 중심한 그리스도 교회가 이단이었을까요? 당시에는 서로가 상대편을 부정하고 싸웠지만 현대 크리스찬에게도 답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1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라고 하면서 동시에 아니요가 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에게는 항상 예만 있었습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단이냐 아니냐에 대해 확고히 답할 수 있도록 참단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재판을 중심으로 이단이냐 참단이냐를 논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쉬운 성경을 이용하겠습니다. 현재 모든 크리스찬이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믿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재판에서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먼저 유대인의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을 보면 그들은 필라도에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필라도도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온전히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기 위하여는 유대인이 필라도를 설득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요한복음 18장에서 19장을 중심으로 2000년 전 재판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유대민족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가야바의 집에서 로마 총독의 관저로 갔습니다.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총독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직접 밖으로 나와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무슨 제목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는 거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라면 총독님께 그를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말한 예수님의 죄상은 누가복음 23장 2절에 의하면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했으며 자기가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직접 그를 붙잡아다가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이대로 물러서면 십자가에 의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려는 유대인들의 행위는 별달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관저에 들어가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신문이 시작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요. 당신의 민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겼소.
당신은 무슨 짓을 행했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게 했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의한 구원은 이루어졌을까요? 신문 과정을 좀 더 이루고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그렇다면 당신이 왕이란 말이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왕이라고 바르게 말하는구나. 사실 나는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왔다. 나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고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자 예수님도 스스로의 입장을 밝히시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빌라도에 대한 인정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려는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빌라도가 움직입니다. 진리가 무엇이요?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빌라도는 다시 관저에서 나와 유대인들에게로 가서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어. 6월절에 내가 당신들에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풍습이 있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을 당신들에게 놓아주길 바라시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무죄를 선고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달래려고 바라바와 예수님 어느 쪽을 놓아주기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의하면 빌라도가 이렇게 말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썼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만약 이대로 예수님이 풀리면 십자가에 의한 구원의 길은 열렸을까요? 과연 유대인들도 움직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1절을 보면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시오라고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채찍질하게 했습니다. 빌라도가 또다시 관저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그를 고소할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한 것을 당신들은 알게 될 것이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줏빛 옷을 입고 나오시자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빌라도는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이 마음을 돌리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연출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보고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 소리를 듣고 빌라도가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했는데요. 그 배경에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의하면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저 죄 없는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어젯밤 꿈속에서 제가 이 사람 때문에 몹시 고통을 받았습니다.
안의 금속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집요하게 예수님의 무죄를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승낙하지 않는 한 십자가의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의 법대로 하면 그는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니 말입니다. 라고 우겼습니다. 이 말을 듣고 두려움을 느낀 빌라도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는 다시 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당신은 어디서 왔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나에게 대답을 하지 않을 작종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오. 예수님께서 그 권세가 위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너에게는 나를 해할 어떤 권한도 없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그 사람의 죄는 더 크다. 또다시 예수님은 필라도와의 대화 중에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너에게 넘겨준 그 사람의 죄는 더 크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십자가에 의한 인류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가 빌라도보다 크다니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빌라도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한편 죄가 크다고 예수님이 지적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 소리를 지르며 만일 당신이 이 사람을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지지자가 아닙니다.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즉, 예수님을 가이사에 대한 반역자로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빌라도는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마지막 선고의 시간입니다. 때는 6월절 주간의 예비일이었고 낮 12시쯤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그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없애버려라, 없애버려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의 왕을 나도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카이사 외에는 왕이 없어. 이 장면, 마태복음 27장 24, 2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을 떠다가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사람들이 한결같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지겠습니다. 이처럼 가이사 외에 왕이 없다고 하나님을 외면한 대제사장들과 그에게 선동된 유대인들이 그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지겠다고 외치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단이냐 참단이냐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등장인물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 십자가에 달리게 한 유대인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무죄로 알고 놓아주려고 애쓴 빌라도,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오셨다고만 믿고 있는 크리스천입니다. 이 중에서 이단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참단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 진실한 기도를 통해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